전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 가지고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해요. 어떤 일에 있어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열심을 내는 우리 신앙생활 멈추지 않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전도서 2장을 잠시 요약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전도서 2장은요. 전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지혜와 명성에 특실한 왕이었어요. 다 갖췄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혜도 지식도 명성도 다 갖췄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이 왕이 된 후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 기쁨에 대한 경험들을 자신이 직접 시험하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2장뿐만 아니라 1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진행될 말씀 가운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한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즐기고 기쁘고 누릴 수 있는 그것들 직접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성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온 삶의 자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전합니다. 첫 번째,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잘 아는 먹고 마시는 그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는요 왕권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먹지 못할 게 없어요. 마시지 못할 게 없어요. 누리지 못할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 사람이 다 갖추면 혹시 많잖아요. 이것도 내가 갖춰주면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것도 갖추면 모두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라는 게 나에게 갖춰지는 모든 것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싶어. 그만큼 먹고 마시는 첫 번째 이 현실 가운데 이 전도자는요 못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다 먹어본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고 맛있다는 거 다 먹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어느 게 맛있더라. 저희 여행 갔더니 저기선 이런 맛있는 것들이 있다. 저도요 요즘 다시갈 지도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 소개해줘요.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것들. 그 현지 음식들을 소개해주는데 언젠가는 가보면 한번 꼭 먹어봐야지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갔잖아요. 세계 유명한 음식들이 있다면 나는 거기 언젠가 가보면 꼭 먹어볼 거예요.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나요? 해외를 안 나가보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 나가보시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분명히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전도자는요 그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놓쳐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적인 먹고 마시는 내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먹는 거 즐겁고 마시는 거 행복한 거예요. 그런 수고의 활동으로 그가 나아갔는데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좋다? 안 좋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헛되이였다라고 그는 2장 1절로 10절을 전해요. 여러분들도 먹고 마시는 게 즐겁습니까? 늘? 행복합니까? 저도 요즘 먹지만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좀 옛날같이 맛있는 거 먹지 못하겠더라고. 입맛이 없다 그래. 그만큼 헛되다는 거예요. 먹어봤자. 또 하나는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이에요. 죽음 앞에 남겨질 지혜다라고. 전도자는요 지혜가 지혜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 그가
왕권을 치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바라봤던 지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총명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백성들도 잘 이끌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이 지혜가요, 죽음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지혜는 뛰어난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도 우매한 어리석음 앞에 피할 것 없는 것처럼 펴진다. 이해됩니까? 이 낙이라는 즐거움이라는 행복이라는 기쁨이라는 것도 이 지혜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이 즐거움과 낙이라는 이 기쁨도 기쁨 앞에서 이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가 영원합니까? 남들이 이야기해 지혜는 영원합니다 라고 해요. 영원할 수도 있어요. 지혜는 영원하지 않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죽음. 지혜도 내가 갖고 있을, 내가 살아있을 때나 지혜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 더 오래 살아요? 나는 죽어도 지혜만 오래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학문은, 죽은 나는 끝나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지식과 학문들은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지혜도요, 죽음 앞에서 별 소용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2장 12절로 17절은 전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결론이 뭐겠어요? 결국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전도서 2장 18절로 불확실한 후의 산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좋은 것들 마음껏 누려봤는데 그것도 뭘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열심히 누려봤는데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인생도 갖춰지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결국 안전할 수 없는 낭비의 유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낭비의 유산이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지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먹고 마시는 거, 남들이 못해본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 보잘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영원해요? 그 앞에 여러분.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일 앞에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걱정이에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살까? 오늘 아침에도 잠깐 차량운행 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오래 살 것만 같았던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한테 가서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오신 당신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말씀드리고 하나님 만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그것을요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매일 찾아.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현실이 얼마 같지 않아.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찾아온 분이 차였던 거예요. 그를 데려가려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야 되는. 가야 되니까 지옥 가면 되겠네. 결국 그런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신앙을 낭비하면 결국 우리가 갈 자리는 지옥밖에 없는. 경고하잖아요.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솔로몬 이 전도자는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한 경험들, 인간이 가진 경험들을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열심히 써봤어요. 근데 결국은 초반에 이야기했던 뭐다? 헛됨이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그만큼 그럼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생의 거친 시험들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평가물을 오늘 이 시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24절이에요.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먹고 마신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먹고 즐기는 마시는 거 외에는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매일 드시잖아요. 매일 마시잖아요. 매일 누리시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기 첫 번째 수고하는 것보다 라는 이 말이라는 뜻이 수고하는 것. 인생이 성취할 수 없는 부정적 범죄에 빠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이 절대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신 것으로 끝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왜? 만족할 때까지. 한 번 먹었다고 내가 만족해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쭉 죽을 때까지 먹어야만 그 만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영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 번 먹어서 영원하지 않을 거. 계속 해야 하는 수고의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적인 만족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애씀과 수고의 노동들이 성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덧없는 좌절과 끊임없는 고뇌를 품고 무익한 노동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헛됨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수고하는 것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요, 헛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없어서는 안 되죠. 내 인생에 내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절대 이걸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헛된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뭐 한다고요?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카라고 해요.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한 아름다운 수고의 선물을 우리는 뭘로 채웠다? 육신의 만족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 헛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뭐라고요? 이 모든 아름다운 수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노동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는 나의 만족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토부라고 이야기. 더 기쁘게 하는 것. 더 기쁘게. 이것은 선한 좋은 열매를 맺는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열매가 무엇이냐? 진정한 나의 기쁨, 행복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부는 하나님의 눈에 선호하는 것. 내 눈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눈에 선호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란 거예요. 더 기쁨.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선호하는 선한 노동의 수고가 필요할 때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가치로 옳은 뜻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족을 원합니다. 먹고 마시며
타락하는 죄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눈에 선호하며 나가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좋은 것, 즐거운 것, 유쾌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24절 상반절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차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24절의 본문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노동과 갖가지 수고에 서 있는 여러분, 이 성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시편 39편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 고백이에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내가 이 인생의 영화와 같은 인생을 살려고 했더니 좀 먹었다는 거야. 결국 뭐가 없었다는 거야.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면 뭐하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이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는데. 누굴 눈에 들어요 지금? 내 눈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보면서 내 눈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 가정 만족 못해요. 여러분 가정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만족하시냐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눈에 선한 것이 돼야 돼요. 나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누구 눈으로 보니? 내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보라고 이야기해요. 더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눈에 선한 것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윗도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허무한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내적인 만족, 먹고 마시는 쾌락을 쫓다가 헛됨을 알게 되는 허무한 존재로 남겨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노동과 수고라는 이 믿음의 선한 선물을 통해서 무엇에든지 즐겁고 유쾌한 선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유익한 존재들로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바꿔야죠. 왜? 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냐.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도자는 직접 인생의 거친 시험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조사하였기 때문이에요. 직접 조사했어요. 무엇이 진정 참 기쁨인가? 참 행복인가? 그것이 24절 하반절이에요.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 나오는 라라고 있습니다. 라, 본즉. 이것은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달하는, 다른 말로 하면 계시예요. 자연 계시, 영적 계시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라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예비된 말씀들을 받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행위들, 이걸 말하는데 전도자는요, 인생의 거친 시험들 앞에서 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은혜를 보았어요. 육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예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린 거야.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은. 인생에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이 땅의 나, 쾌락, 즐거움들 다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이냐, 무엇이 먹는 것이냐, 무엇을 마시는 것이냐, 그걸 알려준 거죠. 그렇게
라라는 인생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을 얻고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자는요, 자기가 얻은 지혜 가지고 나의 만족을 열심히 살았어요. 행복해 보여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돌고 돌고 돌아오니까 어디에요? 하나님께 와 있다. 역시 인생을 헛되고 내가 이렇게 평생을 80년, 100년을 살아도 육신으로 만족할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갈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나의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시험해보고 결국 결과물을 내놓은 거죠. 왜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서 기쁨으로 찾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인생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며 사는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마주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야드라고 이야기. 야드. 손.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과 돌봄과 지배를 포함한 권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손길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적인 만족을 전도자의 위지, 전도자는 자기 육신의 위지로 내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열심히 시험해 봤어요. 먹고 마시며 쾌락과 향락에 빠지며 살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요. 솔로몬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첩은 몇 명인지, 그리고 생활하면서 왕권에 치료하면서 이방 나라들 백성들 왕들이 와가지고 조아리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그 지혜가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지혜를 얻어가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작은 어디서 흘러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그 의지 가운데서 육신의 의지, 그 모든 것으로 시험하며 살았는데 결국 절대 불가능한 삶이구나. 절대 불가능한 삶이구나.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걸 고백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행복하시다면 저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나 행복해요. 그런 분 계세요? 대단하다고요. 어느 누구도요, 잠시 잠깐도 그 기쁨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아버린다. 왜?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불평이, 또 다른 인생의 환경이 찾아오니까 영원히 지속될 기쁨은 없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모든 길, 즉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의 힘과 능력과 진리와 정의와 돌봄이 미치는 손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 손과 함께하는 것,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그 손길 가운데 보호받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을 수 있는 참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손이라고 해서 이 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은 말씀이에요.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손길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 다름하여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손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다른 걸 구하고 있다? 내 육신의 것? 전도자가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야. 역시. 자, 25절에 그 전도자의 사실을 전해요. 뭐라고 전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자, 전도자보다 많이 먹어보신 분, 많이 누려보신 분, 전도자보다 많이 옆에 내 콩깍지 껴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 전도자 솔로몬보다요 더 누려본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런 육신의 몸,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본 사람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전하는 거예요. 헛되다. 나보다 살지도 않고 자꾸 좋은 거 쫓으려고 하지 마라. 육신의 것. 욕만 가지고 내가 갖고자 하는 거, 누리고자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살지 마라. 헛되다. 내가 다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 여기서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능력과 의지로 보호하신 그 참된 기쁨의 손길을 그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서 경험해 봤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 직접 이처럼 경험해 본 나, 전도자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노동과 수고들로 얻는 먹고 즐기는 향락과 쾌락에 이 내면적인 만족, 그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하에 부여되는 참된 기쁨의 만족만이 우리에게 옳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하고 노동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내 인생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면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주는 게 같아 보여요. 가짜인데 가짜 가지고 자꾸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눈에 보니까 너무 좋아. 이뻐 보이잖아요. 내 눈에 이뻐 보여요. 근데 하나님 눈에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외적인 것에 눈이 멀고 자꾸 내 내면적인 더러운 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살면 결국 우리는 헛된 발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절대 주권에서 떠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허무함의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름대로 얻었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 아직도 모자란 것 같고 편안하지 않고 누리는 게 누린 것 같지 않은 인생, 전도자와 똑같은 삶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가 붙잡힘 되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인생은 허무함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현장 안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유익함의 인생으로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오늘 26절 상반절이에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인생은 어떤 선물이 있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걸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 주신 것 가지고 뭐 했어요?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육신에 원하는 것 다 살아본 거예요. 근데 결국 돌아오니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호크마, 지혜라는 것은요,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내적 행복의 열심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호크마예요. 내 안에서 가져오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찾아와요. 똑같은 지혜가 있어도 누구는 행복인데 죄가 찾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죄 가운데 거할 겁니까? 행복에 거할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듣고 바라보면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니까 뭐가 같은 거예요? 죄가 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다하트라는 이 지식이 있습니다. 다하트는 지식이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하트. 하나님을 위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지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내면에 존재하는 것, 불의한 헛된 일들을 이뤄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잘 알잖아요. 이들 백성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외적인 우상, 내면의 우상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등.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와봐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네가 진정 하나님이면 네 살려봐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십자가 내려올 수 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내면의 존재는 불의하고 헛된 일들을 끊어버리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그게 다하트예요. 그래서 주신 게 뭐라고요? 지식이라고요. 단순히 내 욕심을 위해서 주신 것이 지식이 아니라. 나가 희락은 뭘까요? 시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와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순결한 눈을 마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신다? 하게 돼요. 근데 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장소를 거부하는 자들은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내 시선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장소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때와 장소를 찾아가면서 많이 누려봤더니 기쁨이 없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 여기도 행복이 없더라. 언제 행복이 올까? 언제 행복이 올까? 열심히 찾아 수고하고 노동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의 장소를 찾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순결한 눈을 마주하려고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여러분? 감격스러워. 못 만날 것만 같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우리 이산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피난 나오신 우리 어른들이 가족들을 만난다면 틀림없이 눈물을, 애통이 하는 눈물일까요? 아니면 기쁨의 눈물일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는 거,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그를 만나는 그 기쁨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몰라, 이 감격의 눈물을 누가 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요 너무 큰 거예요.
그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은 단순히 내가 만족하는 것 때문에 누리는 희락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희락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결론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계속 살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인가? 옳은가? 그릇된 마음인가? 세상의 마음인가? 나의 마음인가를 계속 감찰하신 거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탁받았는가 아니면 받지 않았는가예요. 우리의 기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가 오신 것은 희망도 없고 절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육신의 기쁨 가지고 살지 마라. 영원한 기쁨이 여기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뭐 한다고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죽을 영혼, 고통 중에 있는 영혼, 세상이라는 헛된 망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깨어나, 깨어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를 바라봐.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가 전해준 하늘의 복음을 믿는 자, 그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수고를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 우린 봐야죠. 왜 그 수고를 안 보냐고요. 그분의 수고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육신의 만족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의 만족은 내면의 만족이에요. 내 기쁨, 내 영광.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의 노동과 수고가요, 확증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 감사의 기쁨이 되기를 날마다 축원드립니다. 익숙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신 감사의 기쁨이 익숙해야 된다. 너무 서먹서먹해.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 웃었지? 나는 언제 행복했지? 나는 언제 즐거웠지?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매일 기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익숙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죠. 지혜와 지식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희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된 관계 안에서 얻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26절 하반절이에요. 26절 하반절 뭐라고 전하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그게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왜 헛될까? 결국 이것도라는 것은 재와 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 감, 즉 이것이란 재, 이러한 지시대명사. 지혜와 지식과 희락조차도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얻어졌던 모든 영광과 기쁨의 모든 삶들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벨,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또다시 내적인 만족으로 변질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어떤 노동과 수고하는 삶에서도 성취할 수 없는 무능함을 느끼게 되고 불평이 끊이지 않는 불확실한 헛됨의 인생을 마주하는 죄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헛되이 결국 바람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바람을 잡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큰 것,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했다가 왜 말씀하는데 믿지 않냐고요. 사람 이야기로 들어요. 자기 만족이 들지 않으면 안 믿어.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냐고. 사람 이야기로 들어요.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꿈이 없죠, 그럼. 전도자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일부러. 시험에 보는 거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계속 하시는데 안 들어. 56년을 그가 왕권을 치리하면서 경험한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 전도서가.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처럼 살아봤냐? 얘기했잖아요. 25절에. 어느 누구도 나처럼 살아본 적 없어. 근데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잖아. 나처럼 살지 마. 절대 기쁨, 행복 없어. 절대 누릴 거 없어. 결국 남는 건 헛됨이야. 죄밖에 남지 않아. 남는 유산이 뭐라고요? 낭비의 유산. 시간만 허송세월 낭비.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하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은 영원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허무한 것들을 찾아 떠나고 자기가 전부라고 여기며 나가는 인생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피상적인 기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겉핥기식. 피상적인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좋아 보여 이게. 아름다워 보여 이게. 아름다워 보이죠. 잠시 잠깐 시간이 흐르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특히 오래 가고 좋아 보이잖아요. 시든 뭐가 없어서.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린 본질을 빼버리면 안 돼요. 본질. 진실을 지닌 실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위탁하며 모든 인생길에서 그의 선하신 능력의 손을 날마다 의지하며 불확실한 헛된 내면적인 삶들을 살아가지 않도록 힘내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거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육적인 거. 망상이에요, 진짜. 이루지 못할 거. 절대 내 거 아닌데. 절대 실상이 아닌데. 그거라고 믿고 있는 거.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거.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왕권과 인생의 내면적 만족, 먹고 마시는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스스로 시험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깨달음도 있었고 교훈도 받았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노동과 수고의 삶들이 바람을 잡는 헛된 일과 같았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절대 만족할 수도 없고 전혀 남길 수 없는 불확실한 수고의 유산뿐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그 왕권과 인생을 위탁하는 삶이야말로 최상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린 어떻게 해야 이 교훈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더 기쁘게 하는 건 뭘까? 진정한 기쁨은 뭘까?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야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육신의 즐거운 만족을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보내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선한 눈을 갖고 계세요. 그 선한 눈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육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선한 거, 아름다운 것을 보라고 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남 욕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요. 욕망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얘기해야 돼요? 진실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뭘 주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입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자꾸 내 힘 가지고 가려고, 내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 내 희락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 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보호하는 거예요. 보험이에요. 내가 얻지 못할, 내가 보지 못할, 듣지 못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겉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피스티스, 믿음이 없이는 결국 이거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여기서 없이는 코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무. 언제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전도자가 경험한 인생처럼 불확실한 자기 내면의 행복을 지혜와 지식과 희락의 욕망으로 채우게 된다면 참된 기쁨은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그 삶을 위탁하는 믿음이 지어질 때, 믿음이 있을 때 내면의 부조리한 마음들은 완전히 떠나고 소멸하고 악한 길에서조차도 서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반석 가운데 항상 거하며 최종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본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 원문을 보면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아, 이게 진정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이구나.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한 주간 살아갈 텐데 그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셔야 돼야지. 내 내면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노동과 수고, 여러분 애쓰고 힘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열심들이 자기 내면을 절대 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동과 수고, 헛된 열심들로 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위한 노동과 수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노동과 수고를 통해 참된 행복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서 늘 건강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쁨은 건강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너희 약화된 거예요. 건강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쁠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다는 건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우들, 또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나아가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포기의 교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집시다. 어렵지 않아요. 내 것 버리고 하나님 것 채우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자기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시선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술로 우리가 똑같이 나누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이 땅 어느 세상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그 희락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